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계속해서 이 말씀 설교 시간을 계속해서 풀어나갔던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사실 예배 이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없었어요. 다들 바쁘게 돌아가느라고 또 주중에는 각자 일을 행하느라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게을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한 장씩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해나가서 언제까지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이 설 때까지. 사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말씀을 얼마큼 많이 읽고 기도하였나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도 아니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도 그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만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꾸만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 이 전서 4장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믿는 사람이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일꾼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그 교회는 힘이 세집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있어야 되느냐?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단하라는 말을 다른 말에 보면 훈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단련시켜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기록을 주파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대회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훈련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피땀을 흘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또 뜀뛰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 경기에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인품이나 성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점잖음, 바른 모습, 어떤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 너무 많으면 철상맞다, 그것을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태도가 점잖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을 영어에 보면 godliness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니 내가 나를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성도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났을 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미혹인지도 탐욕인지도 죄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그런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과 기도할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거룩해진다. 단순히 먹는 음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막 논쟁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나아갈 때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줄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는데도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까? 어쩌다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가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데 일 때문에 내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도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위독할 때에는 일도 내려놓고 학교 수업도 내려놓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내려놓고 장사도 내려놓고 먼저 병원에 가서 내 생명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계속해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는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병원에 실려가게 돼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가? 정말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훈련을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살 뺀다고 다이어트하고 요가하고 뭐 필라테스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합니다. 뭐 헬스 합니다. 그래서 막 근육도 만들고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뭐 10,000보를 걸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0,000보 걷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같이 걷고 뛰고 훈련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유익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어. 그러나 매사, 범사의 유익은 뭐냐? 경건함이라는 거야.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경건이 범사 유익이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내세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많이 몰라요. 그럼 어느 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얼마만큼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막 역사하는 걸 느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보는 사람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뭐 할 수 있어?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단순히 그 말씀을 내가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권면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꾼이 많아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이냐? 뭐 섬기고 뭐 청소하고 뭐 밥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그게 섬기는 게 진짜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울려 퍼져가지고 그 말씀 만나는 사람을 누구라도 만나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를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씀을 몰라요. 나는 말씀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은 핑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 확 있어서 내가 난 정말 하나님의 나는 일꾼이요. 여러분 직분은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맡기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 것이지 사실 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면한다는 건 전도하는 거거든. 전도하고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오늘 저녁이면
사람들을 제대로 삼아서 뭐 하래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 내에 차가 넘쳐가지고 그 말씀을 막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기에 그 사도들이 하도 그 여러 가지를 막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그 구제하는 것과 또 그리고 과부들 돌보는 일에 대해서 교회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맡기려고 일곱 지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일곱 지사를 세우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인정, 칭찬받는 사람.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안에서 그 사도들이 다 감당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 헬라파 뭐 크리스찬들 또 유대파 크리스찬들 그 안에서 또 여성들 뭐 구제하는 거 막 그런 일에 막 그것만 힘썼느냐? 아니야. 성경 자세히 보면 일곱 지사들이 다 나가서 복음 전도했어요. 심지어 빌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 갑니까? 막 그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 간다게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 막 보고 막 증거하잖아요. 심지어 막 세례까지 준다고. 스테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사도였습니까?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23년도가 좀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연약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막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나도 다 가면 언제 가르칠 수 있을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평일날 불러자니 각들 일한다고 바쁘고 뭐 있고 뭐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다 바쁘고 다 좋은데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내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시험에 들고 뭐 걸려 자빠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닌데 결국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악한 원수가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막 궁금증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정말 이것을 막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안 배우려고 하다가 나가서는 배우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안 배우려고 하고 나가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청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방에 와라 그러고 성경방 가가지고 또 이상한 말 듣고 또 교회에서 못 듣는 말 들었다고 해서 또 신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또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니까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단 말이에요. 능히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년도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읽는 것에 여러분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만 읽어도 되느냐? 아니요.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서야 돼. 말씀만 읽다 보면 머리만 커져. 아는 게 많은데 영성이 없어. 기도만 하면은 헛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듣고서 말씀에 없는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막 균형이 맞아야 이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는데 막 기도만 하니까 자꾸 왼쪽으로 돌고 말씀 많이 읽으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저는 정말 23년도에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그 말씀을 막 나누고 전도하고 심지어 막 그들을 데려와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마음의 소망. 저는 막 성도들 나가서 막 성경 공부합시다 막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내년에는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가장 좋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어떤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이웃에게 뭘 나눠주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가 어느 정도 뭔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없는 데는 나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가 먼저가 돼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이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내가 되는 거고. 근데 오늘날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이웃이 먼저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 수고하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또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은사를 개발하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내 은사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은사를 찾아서 어떻게 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그 은사가 있을 때 그걸 계속하면요. 그게 막 발전해요. 근데 안 하면은요, 이게 사그라져요. 저도 예전에 그림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스케치는 잘했는데, 색칠을 못해가지고, 내가 색칠 때문에 그림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스케치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은요, 못하겠어요. 안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내 은사는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살아야 된다. 어제도 초신자였는데 오늘도 초신자요, 내일도 초신자, 영원히 초신자가 아니라 어제는 초신자였는데 오늘은 이제는 초신자 딱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커서 배우는 입장에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배워야지. 크면 가르쳐야지. 성숙해야죠.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자세가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태도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에는 성장하는 일을 도와줍시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년도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내년도에는 소망이 있다. 왜? 내가 그런 일꾼이 될 거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거니까. 여러분 그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으로 안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힘을 쓰면 지금 따라오지 않고 끌려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힘을 내서 그들이 힘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라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지. 아니,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임으로써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 믿음의 사람은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겠다. 여러분 23년도에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과 행실이 본이 돼야 됩니다. 2023년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세상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면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도 큰 사고가 났어요. 경인고속도로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차를 다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닥칠지 모릅니다. 23년도로 살아가지고 23년도로 우리가 온전히 끝마칠 수 있느냐?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우리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내가 정말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따라갈 때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 믿음에 뒤쳐져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냥 밑바닥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나아갈 때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수목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2023년 한 년 동안에 여러분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서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큰 기적이 없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우리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